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이면에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관계 문제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번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이 야곱이 형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전에 틀어졌던 관계, 경험했던 그 일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죠. 청년 때. 그 청년 회장할 때 그 해병대를 다녀온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찰이 생긴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혈기가 있고 혈기가 방자하고 또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나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뭐 이럴 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그런 게 강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부딪힌 거예요. 그 형은 해병대 갔다 온 아주 뭐 원래 조용했던 형님이었는데 해병대를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거칠게 바뀌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그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딪혔는데 그걸 누군가 한 발 양보를 하고 그냥 그러면 되겠다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하고 뒤로 한 발씩 그렇게 물러섰어야 되는데 그냥 코뿔소가 들이받듯이 둘이 들이받은 거야. 받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멱살잡이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화가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 갔다 오면 세지나 보다 그걸 느꼈는데 그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부딪히니까 그냥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잖아요. 전문 용어를 쓸 수 없고 그래서 이놈 죽인다고 그러면서 주먹을 들어서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그럼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때려 죽여 막 나간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언어들이 진짜 끝까지 가는 언어들이 막 나오더라고. 참 그 밑바닥에는 아무리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포장돼 있어도 들어가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구정물이 그 밑바닥에 그 가라앉았던 그 구정물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려고 그냥 어떻게 이런저런 방법을 했는데 더 꼬이더라고요. 더 꼬이고 더 상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때는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안 문제, 어떤 비전 문제 막 이런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채 점점점 강화되고 그리고 한번 틀어지니까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됐었는데 이분이 군대 갈 때 나에게 학자금 줬던 학자금이 아니고 그 해병대 가면서 그 자기 점심 먹으라고 싸줬던 그 돈을 쥐어주고 갔던 그 형이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데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그때 그렇게 끝까지 갔었는데 후일에는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뚫려요. 근데 그걸 몰라서 그때는. 이제는 알죠. 그때는 그걸 몰랐어.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 주십니다. 무조건 응답 주셔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인식으로, 이성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되고 도달되지 못하는, 잡히지 않는 그런 영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영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해보려 해도 안 되는 그 영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거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됐었습니다. 은밀한 일, 이제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드러내셔요. 이건 뭐냐면 응답으로 주시는 거야.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을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기억나셔요? 첫 번째가 무슨 일이라 그랬죠? 영적인 일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크고 은밀한 일에 영적인 일이 첫 번째야. 하나님께 속한 일, 영의 세계에 속한 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 가려졌던 것들이 기도하면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닫혀지고 갇혀진 일이라 그랬지. 옛날의 죄에 대한 문제, 옛날의 상처, 아픔, 이거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이미 지난 일. 뭐 태아 때, 어릴 때, 여러분 태아 때 있었던 일도 풀어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기가 막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 그 어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나오는지, 내가 왜 이런 성격이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어떨 때마다 그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주기적으로 무너지는지, 아니 맨날 왜 발목을 잡혀서 그런 일들에 그렇게 약해지는지, 자꾸 넘어지는지 나는 지금 잘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옛날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보질 못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부분을 드러내죠.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꺾인 골목길 얘기도 하고, 옛날에 동생이 이거 인디언처럼 찢어진 그 사건에서 그냥 가슴 응어리진 그런 얘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게 전혀 모르던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닫혀지고 갇혀진 일, 막힌 일들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죄의 문제, 내가 그 죄가 아닌,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조명하니까 그게 죄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이거 닫혀지고 가려지고 막힌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확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찢어진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이것도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장래일, 미래일,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 그 주님이 알려주셔요. 그거 은밀한 일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찢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데,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야복강의 기도가 뭐냐, 본질이 오늘 이거예요. 관계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그거로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야곱은 형하고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풀면서 많이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팥죽 사건이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어렵고 막 사냥 갔다가 빈손으로 왔고 지쳐 있을 때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 다오. 그래가지고 팥죽을 팔았죠.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에 남아요, 안 남아요? 여러분, 돈 꿔간 사람은 모르는데 돈 빌려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이게 이 가슴에, 야,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이용해 먹어 하고 당한 사람은 이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형과 동생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돼요. 원래부터 서로가 좀
성격이 180도 다른 친구들이었는데 두 쌍둥이가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때문에요? 축복권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문제 때문에 리브가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이제 옷 입혀주고 별미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형이 알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먹어요?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제 형제간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찢어져 버린 거죠. 혹시 이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어요. 어쩔 땐 부모하고 찢어질 때도 있고, 아니 뭐 부부도 찢어지고, 형제간에 찢어질 수도 있고,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인간이 연약한지라 서로 한 발 한 발 물러서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어느 때는 이렇게 서로 그냥 코뿔소처럼 둘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 먹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형 에서가 가슴에 한을 품습니다. 나쁜 놈, 나를 이용해 먹더니.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에서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몇 번째요? 두 번째이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이 가슴에 안 지워져요. 당한 건 안 지워져. 그리고 이제는 뭘 뺏었어요? 축복. 아버지의 축복. 그걸 앗아간 거예요. 어쨌든 거짓말 쳐서 뺏어갔잖아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일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비참한 복을 받죠. 예, 비참한 복을 받습니다. 그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라리 그냥 다시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이 족장의 축복권이 그래요. 예? 유언과도 같은 거라 다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죠. 27장 44절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1장 쏘리합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주 빈궁한 축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 근데 저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속으로 말했는데 이러면서 이게 속으로 이 겉으로 나온 거야. 그걸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 그러니까 한날에 아니 형이 동생 죽이고 뭐 이런 둘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내뿔 수가 없었던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이삭 남편 이삭에게 얘기를 해서 이 야곱을 잠깐 피하게 합니다. 본인이 있었던 리브가가 있었던 하란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43절 44절이에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어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어디로 가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라. 얼마 동안? 몇 날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몇 년 기간이 걸려요? 20년. 예. 뭐 길어봤자 뭐 몇 주, 몇 날이니까 몇 주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몇 주면 됐거니 몇 달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20년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 세월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해서 라반 삼촌 댁에서 있게 되는데
20년을 있게 돼요. 그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요. 그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몇 년? 14년. 7년.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수일같이 일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하게 되는데 레아를 위해서.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몇 년? 6년. 그래서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형 그 집에 있을 때는 형 에서를 그렇게 해먹고 이렇게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 센 라반 삼촌 댁에서 저 10번이나 뭐 당하고 품삯도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처음에는 부인마저 바뀌고 그러면서 온갖 고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세월을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참 신기한 건 야곱은 형하고 관계도 깨지지만 결국 이 라반 삼촌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라반 삼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뿐만 아니라 그 외사촌 간에도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예. 이게 야곱의 속성이에요. 다 깨져 관계가 가는 데마다. 그 관계 깨진 모습이 창세기 3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삼촌, 제가 이마저마해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요? 몰래 떠나요? 도망가요. 보세요. 계속 반복이죠. 형하고도 관계 깨져서 도망가죠. 그리고 이 도망 온 하란에서 삼촌하고 이 사촌 간에 다 관계 깨져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1장 19절 20절. 자, 보세요. 어떻게 도망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목축업하는 분들을 양털 깎는 때는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로 말하면 추수하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하는 날이에요. 자,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떠났어요? 저걸 뭐라 그래요? 가만히 떠난 걸 도망갔다 이렇게 하죠. 도피했다 이렇게 하는. 도망가요. 반복이 되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걸 알게 됩니다. 야곱도 이걸 알게 되고 이 야복강의 씨름 속에서 자신의 본성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몰래 도망갔으니까 라반 삼촌이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죽이기까지는 않았겠지만 해하려고 합니다. 그 추격을 합니다. 31장 22절 24절 자 봅니다. 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뭐 한 것이요?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뭐 하고 형제를 거느리고 왜 거느렸겠어요? 해하려고 7일 길을 쫓아가 죽으라고 쫓아간 거예요.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쫓아간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 쫓아간 이유는 이 몰래 도망간 야곱을 잡아서 29절 31장 29절 여기 보면 너를 뭐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지라 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라반은. 근데 좀 아까 읽었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고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라반은 해하려고 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은 굉장히 야곱이 어떤 면에서는 공경에 처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십니다. 참 하나님 감사해요.
이 야곱 같은 놈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고생하고 해를 입고 참 이것들 자기의 본성을 좀 깨닫도록 고난 속에 던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고 보면 그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네, 우리 같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하고 만나서 그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이 너는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내게로 넘어오지 말고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해요.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하러 가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갈라시라고 하는데 그게 창세기 31장 52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고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가 과연 20년 전 일이잖아요. 그래도 좀 그것을 잊어먹고 풀었으려니 하고 종들을 가서 에서 형의 어떤 상태를 관찰을 했어요. 상태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32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어떤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4명이 아니잖아요. 40명이 아니잖아. 400명. 쟤네 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장했겠죠. 당연히. 지금 에서는 야곱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전쟁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 아니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한 거죠.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 옛날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아직도 한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때로 나누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은 피신하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을 피신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씁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근데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한쪽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살아남자. 그러면서 이제 죽을 각오로 뒤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진퇴양난이 됐는데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잔머리를 계속 굴려요, 이 야곱이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00명이 공격할 걸 알고 양떼를 나누고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예물을 쭉 보내요. 뭐 낙타떼, 염소떼, 양떼 쫙 보내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뭘 풀고요? 감정을. 이런 거로 감정 풀어집니까? 더 쌓여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더 쌓인다니까, 더 열받는다니까, 더 화난다니까, 더 죽이고 싶어진다니까요. 가진 것 다 뺏자. 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게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그게 저쪽 편에서는 더 얄밉고 더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꼬여요. 쓰면 쓸수록 꼬여. 안 풀려요. 오히려 더 실타래 엉키듯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저게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죠, 저거. 어떻게 저게 예물이에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 더 열받죠. 예, 정말입니다. 그래서 꼬이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는, 자, 이 상태에서 가족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족들을 22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예? 언제 일어나요? 22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언제 일어나? 밤에 일어나.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모든 소유가 다 건너갔어요. 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런 신세가 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20년 전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재현되잖아. 더 세졌죠. 400명이 오잖아 이제. 그땐 에서 혼자였는데 에서가 이제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 알고서도 막을 수 없는, 도망갈 데도 없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는 없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야곱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속성. 그게 이런 문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잔머리 돌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주판을 튕기고 어떻게든 이 땅의 방법으로 뭘 풀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커져. 이젠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젠 족속 간의 전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400명 이상 되면 뭐 전쟁이죠. 뭐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홀로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혼자 홀로 남은 가족도 다 보내고 자녀도 다 보내고 재물도 다 보내고, 그리고 덩그마니 혼자 남아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이제 지금 전쟁하러 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나간 인생의 삶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 밤에. 여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언어입니다.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분이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럼 천사 씨름 붙들고 뭐 그 사람 그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도 되죠. 저는 이런 거 다 믿습니다. 근데 이거 너머에 있는 뜻이잖아요. 그 천사가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자신 아닙니까? 자신.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문제가 계속 반복되나? 내 삶은 왜 이래야 하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왜 이러는가? 이게 자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왜 이런 생입니까? 좀 바꿔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게 인격을 바꾼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꾸는 약속을 받고 이게 확정되는 게 베델의 두 번째 베델에서입니다. 베델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확정이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철야 기도하는 거죠. 그냥 막 새벽이 동틀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고, 나중에 이게 몸이 다치잖아요. 위골되잖아요. 대퇴골이 위골되잖아. 그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막 소위 우리 기도원파들 말할 때 산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손바닥이 다 찢어질 정도로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못난 자신의 과거, 못난 인간적 그 자콥이라는 그 속성,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든 기회를 타고 어떻게든 그거 넘어가려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막 그랬던 그 자신의 그 모순, 그 모습 속이고
그랬던 것들, 그런 자신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싫은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무슨 주님이 집니까? 이스라엘을 이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애기 키울 때 애기랑 이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해요. 엄마는 잘 안 하는데 애들이랑 이제 씨름하잖아요. 뭐 서너 살 애기들 막 자꾸 씨름하면 막 들었다 번쩍 들었다 막 흔들다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돼요? 확 쓰러지잖아요.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나? 그거 진짜 센스 없는 거야. 예? 그거 센스 없는 거야. 애가 그냥 그렇게 아빠가 처음에 이렇게 뒤집다가 막 확 들었다 놨다. 그럼 애가 재밌어. 그러다가 애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휙 쓰러져. 아유, 내가 졌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거죠, 이거.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다 아시는데 져주셔요. 그걸 살살 끌어가셔요. 그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다가 변해요. 우리 과거를 보세요. 야곱만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세요? 에이, 다 아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세요. 야곱보다 더하죠, 우리는.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더한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기의 팔짓에 넘어지는 아비처럼 우리의 그냥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목소리, 그 몸짓조차 다 받아주셔서 져주시네, 들어주시는. 자,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바뀐다고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라반 삼촌 보세요. 전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가 바꾸냐 이거예요.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꾸시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라반이라 그랬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 만나는 장면을 보면 33장 4절에 보면 참 이 장면은 명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 울음이 예사롭지 않죠? 20년간 죽이고 도망가고 수많은 게 응어리져서 뭉쳐있는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런 눈물이 터져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저게 응어리가 딱 져가지고 계속 불안해하고, 이게 겉은 멀쩡한데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것만 생각하면 그 상황이 딱 되면 응어리가 딱 져가지고 무슨 체증 이렇게 체한 것처럼. 근데 그게 저 만남을 통해, 저 눈물을 통해 쫙 씻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화라 그래. 정화.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어. 그거를 고백하는 게 10절이에요. 33장 10절. 야, 이건 진짜 명문장인데 명문장. 한번 보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누구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야곱 만난 게 기쁜 거예요. 저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관계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는데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면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힘껏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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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